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동산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다. 그분을 배반할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병사와 경비병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칼을 들고 동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병사들이 크게 놀라 뒷걸음질했다. 배반자 유다가 눈에 띄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주어라.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 경비병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붙잡고 결박했다. 그들은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베드로는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곧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지키던 젊은 여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다. 안나스가 예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그분을 신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했다.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음모자 대하듯 하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잘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쳤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어찌하여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말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했다. 바로 그때 수탈기 울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나의
모든 시선들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가기 전에 찬양에 집중해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근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그냥 단지 오늘 지었다 피는 그런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의 작은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예배에 나아갈 텐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과 또 우리의 육체의 눈을 흐리는 그런 안개 같은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만 저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산같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만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드리며 예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문을 들면 보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병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화가 피고 꽃스무스가 피고 단풍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지는 이 계절에 하늘을 바라보며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며 감격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하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며 서로가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고3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의 그 앞길 위에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잘 준비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 그들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과 우리의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또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대장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의 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한 주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김진혁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그거 알아요? 고3 지금 풀 출석했어요. 고3이 다 왔습니다.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형 누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고3이 됐을 때 이 형 누나들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괜찮아? 얘들아? 상태가 오늘따라 유독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어제인가 엊그저께 뉴스 본 사람 있나? 프랑스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하고 본 사람 있어요? 21세기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약간 어떤 일이냐면 프랑스 역사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게 누구의 소행이냐면 이슬람 교도들의 그러니까 급진파라고 하죠. 사실 그 프랑스 교사가 수업에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이제 이 이슬람에 대한 풍자에 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설명할 거다. 불편할 친구들은 나가도 된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뭐 말미쯤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무함마드라는 이제 이슬람에서 굉장히 높임받는 추앙받는 인물을 약간 풍자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약간 깠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 뭐지 교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랬더니 이 급진파였던 부모님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그 프랑스에서는 그 정부에서 이것을 테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굉장히 우리들과는 사고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누가 이렇게 욕했다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혹은 이제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기까지 하면서 부모님이 막 그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막 욕을 먹고 막 하나님 욕 먹고 해도 그냥 우리 아무 말도 못 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내가 그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슬람 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21세기 요즘 시대에 있기 굉장히 힘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오늘 주제가 누구죠?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와 이슬람교, 네, 믿음의 두 종교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이 종교들을 믿는 신도의 숫자가 약 30억이 넘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포함해서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2분의 1 이상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일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단지 늘 얘기하니까 믿음의 조상 정도로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나요? 근데 실상은요, 생각보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자기의 와이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넘겨줘 버렸어요. 타인에게 나의 와이프를.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찌 보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대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도 한 복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무려 아브라함이 86세가 될 때까지. 86세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약속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86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너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딱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믿을 수 있을까? 일단 믿을 수는 있을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알죠? 그 기독교 외에도 이 대한민국 안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가짜예요. 쫓아가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 해도 그렇게 가짜들이 넘쳐나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라고 그런 가짜들이 없었겠냐는 거야.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났을 사람이 없었을 수가 없겠죠. 그 어찌 보면 권력과 인지도, 돈, 뭐 수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고 가짜 창조 뭐 역사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건데 그 와중에 내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나타났어. 여러분들은 믿기가 쉽지 않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뒤에 계신 이제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 본인은 못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백이 되셔서 뒤에서 다 뒤를 봐주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그 기적이 우리한테는 기적인 거예요. 사막에서 막 강물이 막 솟아내리고 막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갑자기 막 떨어지고 우리한테는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일상처럼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백으로 둬야 하냐?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재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내 백으로 있으면 세상 살기는 좀 편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질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백으로 두셔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멩이 하나로 이렇게 짱돌 하나 가지고 머리를 명중할 확률이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연습해도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달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긴장되고 위험하고 긴급한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미간을 맞춘다는 건 스스로의 힘 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섰죠? 골리앗이 막 그랬잖아. 하나님을 막 욕하고 깎아내리고 다윗이 그게 빡쳐가지고 왜 아무도 저 골리앗을 저 주둥이를 그냥 두냐고 그 어렸던 다윗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가 평소에 물맷돌질로 먹고 사는 동안 자신의 실력을 자기도 모르게 훈련하면서 쌓아갔을 그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결국 실상은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아브라함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줘. 거의 다 왔어. 길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났을 때 바로 엎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는 겸손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엎드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동안 혹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이고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렸을 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요. 모른 척하거나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말씀에 내 상황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원하시니까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들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백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다면 그걸 기도로서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말씀보다 내 주장과 내 의견이 더 확실하다는 거야. 말씀에서는 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챙기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들려줘도 내가 그 말씀 위에 서니까 들릴 리가 없겠지, 그죠? 이 말씀을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로 받아들이거나 혹은요, 내 좋을 대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써진 음식점 혹시 많이 봤죠? 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게 하시는 분들이 유독 그 말씀을 좋아하셔. 근데 굉장히 함정이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앞에 주어가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사실 이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작고 미약하기 시작할지 몰라도 이것을 그대로 두면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지만, 그 구절만 딱 떼오면 아주 듣기 좋은 말이 됩니다. 우리가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됩니다. 그죠? 이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온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되게 어린이 찬양으로 신나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되게 마음 아픈 스토리를 담고 있는 가사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는 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입원, 음식 할 거 없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빈곤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춤추면서 막 노래를 하죠. 말씀을 우리 식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런 말씀들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뭐 폰에 성경 어플 깔려 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한 구절이 딱 보이면요, 말씀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위 아래 합쳐서 한 장만 딱 읽어봐요. 그러면 아까 같은 실수는 안 생길 거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혹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실수는 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말씀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까 약속하셨죠?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 있었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그거예요. 나의 자손들이 수많은 갈래로 뻗어나가서 내가 그들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들이 누군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평범한 사람 혹은 더 낮은 지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그 민족들이 자신의 뿌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딱 복을 쳐주는 거예요. 너의 조상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복을 주신 거죠. 지금까지 그가 사용했던 이름인 아브람은요,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지어준 이름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존귀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어요. 이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갑자기 한 사람의 인생에서 민족의 아버지로 갑자기 격상됐죠. 엄청나게 위치가. 이제는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은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이들과 나 외에
더 많은 공동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원래 이름이 뭐였죠?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가 믿고 공부한 그 사람 천재였거든. 엄청 똑똑했어요. 그 당시에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것들,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예수쟁이들이라고 탄압하고 욕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려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만드시고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눈꺼풀이 이렇게 막 벗어지니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를 향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잘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족 혹은 뭐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저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만들고 이 우주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면서 자꾸만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왜 우리 힘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들을 쫓아서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열쇠, 키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순간인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특히 이제 진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나의 삶의 방향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한번 나의 이 방향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나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 땅을 밝게 비추고 이 땅을 살맛나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아직도 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었던 내 삶이, 나의 유익만을 쫓던 내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유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런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그런 감사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전병환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받는, 또 순종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서로 아낌없이 나누게 하시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가는데, 또 함께 나누는데, 또 서로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